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이 해마다 있습니다만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해마다 이 부활을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활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 속에는 전에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그냥 까무러쳤다가 문득 깨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나되 이 부활은 변화된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특별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주 다른 일반적인 종교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 아침에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시 말해서 부활한 사람이 있나요? 잠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의 몸과 부활한 몸은 전혀 다른 몸을 말합니다. 변화된 온전한 몸을 말합니다. 환생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교회만 사용합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종교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부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 죽었다는 말만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은 곧 그분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분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실존했던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분은 역사 속에 실존했다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계셨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라 이분은 특별한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부활하였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오셔서 하신 말이 있어요.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래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도 어떤 법전이나 경전에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주님의 부활이 그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 천국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부활하지 못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일이 없고 그냥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고, 확인할 수 있느냐고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수많은 예언들이 이분을 가리킴이라고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보증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냐고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부활로 증명하는 겁니다. 부활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너희들을 위하여 온 하나님 나라의 왕, 그 구원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처음에 믿었다가, 제자들도 그것을 믿었다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가 죽으니까는 절망스러워서 다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신 것, 그리고 도망가고 고향으로 떠나고 했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예표가 됩니다. 주님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죽어야 돼요. 산 자가 부활하는 법은 없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뭔데요? 주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우리는 자꾸 알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이미 주님의 뜻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율법으로 찾아오셔요. 율법을 딱 주셔요. 그래서 이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을 통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이 딱 분별하게.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잘못했어. 너 이것을 잘했어. 이거는 잘못한 거야. 이것은 잘한 거야. 이것을 알게 하셔요. 그 율법을 통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절망해요. 나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깨끗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자구나.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율법이 자꾸 나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것. 나의 행위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 나는 그렇게 의롭지 못하다는 것. 나는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유일한 길은 그분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은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뭔가요? 우리의 죄를 죄로 다 묻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겠다고? 용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 그 죄와 허물을 사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대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도 모든 죄,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죄값을 실어버리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님이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었대. 용서해 줬으니까 죄지어도 되겠네. 우리가 잘못해도 되겠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 언뜻 보면은 그래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6권이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세 부분 전반부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 율법의 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죄에 대한 얘기를 쫙 지적해요. 죄지, 잘못한 것들을 쫙 지적. 그리고 중간 부분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요,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네가 너의 인생을 이제 책임을 스스로 이제 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 우리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은 자유를 주었다는 것.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떠밀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다, 우리가 참 우리 모습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 보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필요하고 필요한 거, 그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께 더 이상 그걸 요구하지를 않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심판으로부터 우리 건져주신 것은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종이 아니니까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생각하고 결정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이 항상 옳지 않아요. 틀리기도 하고 또 잘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배우는 겁니다.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배우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해답을 정답만 알고 살아가요. 힘들고 그러면 기도해. 네. 여러분 기도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수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 새로운 삶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부활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망한 것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망한 것을 뒤집는 거예요. 죽음을 뒤집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 너가 내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통하여 그 자유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각박함과 또 사람들의 공격과 여러 가지 힘겨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훈련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고 그 업그레이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요 다 학교 다니기 싫어요. 다 훈련받기 싫어요. 그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에게도 금메달 딴 사람에게도 훈련받기가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사람의 수준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학교를 통해서 지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새로운 지식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친구와의 관계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과 수직의 관계를 통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때로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내를 배우는 거고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는 거고 힘들 때 힘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힘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서 하나님 안 찾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 환난을 싫어해요. 근데 환난이 싫은 사람이요. 다 싫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환난 가운데 안 놔두냐고 두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왜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그 신분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이 너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어떻게 하라? 도전하라. 살아가라. 이겨내라. 견디어내라. 싸워내라. 그게 신앙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은 즉시,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 버리셔야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너무 그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너무 감격하며 그 영광을 맛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면 어때요? 여전히 고민거리 있고, 여전히 힘겨운 싸움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으니까 싹 해결돼 버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큰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네가 설상 실수해서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겨운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떡하라? 너의 인생 기간, 너는 이제 구원받아 내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네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염려를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앞에 있는 모든 도전을 감당해내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너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삶의 방법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봐라. 그거예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온 학생하고 학교에 3년씩 6년의 과정을 다 밟고 대학에 오고 나와요.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와 좋은 사이로 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음모도 당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다듬어지고 훈련이 되어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라요. 그래서 때로는 타협할 줄도 알고 어떤 경우에는 협상도 할 줄 알고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협력도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이 살아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너의 주가 되었고 내가 너를 구원할 자로 와서 이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한 자인 것을 확인했지. 그렇습니까? 이제는 너희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것, 내가 분명히 기억할 것, 너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까? 그걸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침을 받았으니까 어떡하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십자가가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좁은 길이 험난하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절대로 잘못되지 않으니까 가라. 견뎌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여전히 죄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 그렇지요?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입니다. 망한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죽으면 모든 것이 종결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망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망한 것을 뒤집어버립니다. 죽은 것을 뒤집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자연의 원리와 섭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망한 것이 자연의 원리에서 망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 모든 원리와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그 원리와 법칙 밖에 계시는 그분만이 창조해 주신 그분만이 이 원리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실수해서 죄를 범했어도 주님 뵙기가 숭고하고 미안하고 나 같은 것을 여전히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떠나서 그분의 품을 떠나서 다른 길을 방황하다가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세상에 무엇이 두려울까요? 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가난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인정을 받았고 명예로워도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휴지 조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아무리 가난하고 미천하고 이름 없이 살아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싸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내고 곤고함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확신하고 어떤 곳에서 어떤 위치에서도 꿀리지 않고 부자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권력 앞에 힘없이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이 부활과 같이 너의 망한 인생도 내가 뒤집는다. 모든 불가능한 것을 뒤집어낼 수 있다. 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겁니다. 부활이 주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시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과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는 확연히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부활의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보셨다, 확인하셨다. 앞으로의 삶은 언제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절대로 나를 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 마지막 찰나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는 당신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잡아내시고 건져내신다는 것을 믿고 싸우고 도전하고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울면서 견뎌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